구하느냐? 질서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의미를 준다면 제목은 교회와 질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고 질서가 깨지면 안 되죠. 맞죠? 질서를 지켜야 돼. 질서. 모든 걸. 가정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했지만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세웠잖아요. 아멘. 다 질서를 지키고요. 또 모세를 중심으로 또 아론과 훌이 또 도왔고,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돕게 하고, 하여튼 간에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또 부모 공경하라고 하고, 이거 다 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좀 차원은 다른 말씀이지만 교회와 질서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그 은혜를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줍니다. 자, 오늘날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죠. 권위는 때로는 귀찮지만 중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영적 권위는 그 모임을 유지시켜주는 뼈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16장에서 답을 줍니다. 첫째가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자, 민수기 12장에서 이미 은혜를 받았죠.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이 있었죠. 아시죠? 그러다가 혼쭐 나고.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와 루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 자손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핫의 손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반역을 꾀하였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은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해를 하게 되죠. 250명의 유력한 족장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요. 막 포섭해서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고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거 안 하면 공주의 아들로서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호강하고 살 수 있었잖아요. 애굽에서요. 그것도 다 마다하고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사명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지도자로 세워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나온 지도자에게 너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너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 저것들 처단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늘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도자나 주의 종들이나 또 성도들도 내가 정말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모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맡겼다면은 사탄에게 말려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제도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했죠. 오후 2시 예배도 얘기했고,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 그래서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인내할 줄 알아라. 또 더 나아가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분을 내면 안 돼요. 내도 하루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어떻게 해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건 죄입니다. 죄.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세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잘 보시면요, 고라 일당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전하면서 그들의 위치와 그들이 해야 할 임무를 상기시켜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19절을 또 보면 사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선동자는 누구였어요? 읽어오신 분 대답해봐요. 선동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선동자가 꼭 있잖아요. 그게 고라였습니다. 고라. 19절.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의 누구예요? 친사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분들이 꼭 일가 친척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가깝다는 분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겁니다. 모세의 친사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만족하지 못했고요. 최고의 위치위,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을 꿈꾼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도 지내고 뭐 다 하고 싶어 갖고, 그래서 불의로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모세를 대적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슴에 손 얹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더 내세우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내가 똑똑했는데, 내가 뭐 이만한 큰 일도 했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냐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높이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35절까지 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고라 일당은 자신의 위치를 다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왜 그토록 화가 났겠습니까? 그동안 모세는 반역자들을 온갖 겸손과 온유로 대하여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누가 백성의 참 지도자인지 시험해 보자 하여서 어쩔 수 없이 고라에게 금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게 16절로 18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가보면 고라는 이 기회에 전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이런 기회조차도 꼼수를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는 거예요. 자, 그게 21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더니,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순식간에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고라 한 사람의 선동으로 멸망하게 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본문 23절, 24절까지 가보면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반역자들에게서 떠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26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악인의 활동에 동참하지 말라. 고라 일당이 지금 막 으쌰으쌰하고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을 몰아내려고. 그럴 때 막 선동할 때 거기에 너희들은 동참하지 말라. 오늘날 한국 교회들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교회들 어려움 당할 때 보면 하여튼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아요. 어쩜 이게 똑같은지 몰라요. 선동하지, 따라가지 마라. 동참하지 마라. 으쌰으쌰 하는데 동조 세력이 되지 마라.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넘어가잖아요. 야, 죽일 놈,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막 누가 비판하면 막 저 죽일 놈 하면서 막 같이 따라서 막 그러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남 얘기만 듣고 그냥 하는 거죠, 막. 그런데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고라 일당은 장막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26절에
그때 모세가 말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대적자들을 심판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여 반역자들과 그 가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은 인내심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을 모두 반역자들과 함께 땅이 막 쫙 갈라,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라고 하나요? 지진? 이게 막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가족들 전체를 삼키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분양하던 족장 같이 으쌰으쌰하고 지네들도 같이 맞아 그러고 하면서 족장 250명이 거기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영적 권위, 영적인 제도에 도전하는 자는 잔인할 정도로 무섭게 벌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자, 로마서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교회에서 영적인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36절로 본문 5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3절로 3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고라 일당과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뭘 받았어요? 무서운 심판을 받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의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심하게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회중들은 여전히 다음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거지요. 그게 41절이죠. 그들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다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날 죄도 자꾸 반복되는 것처럼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참 고칠 수가 없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42절에 보면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43절로 45절까지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순식간에 멸하고자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 백성에서 떠나라 거기 피하라. 본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게 하고. 자, 성경에 보면요, 그 기생 라합이 아시죠? 응? 아셔요? 떠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심판할 때 그래서 그들을 건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심판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할 땅으로 떠나라. 소돔 고모라 성 아무리 정든 곳이지만 떠나라.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롯과 두 딸뿐이에요. 가족 중에서도 그 두 딸하고 롯만 떠나왔고 나머지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유황불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유황불 심판이에요. 무섭죠? 하여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 속수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모세 아론을. 그래서 떠났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연병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47절을 보면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을 위해 속죄하도록 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 위험을 부르쓴 희생정신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운데 딱 서서 딱 서게 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더니 연병이 그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적인 중보자 아론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죄중에 질병 가운데 연병으로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중보자 아론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교훈해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유일하신 중보자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우리 예수님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한 손으로는 죄 많은 인간을 잡으시고, 그 말이죠.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겹게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론의 속죄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효력이 일시적인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며 그 효력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죄악으로 연병뿐 아니라 멸망받아도 1000만 번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또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셨으므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잘못된 삐딱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가족과 모든 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의 종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하는 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일꾼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